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함을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오늘 참 여러분 인생에서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다고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제 에스더서를 연구할 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 책의 역사적인 정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세속적 역사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영화 300에서 이 스파르타 군대와 싸웠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세속 역사의 기록과 거의 다 일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 1장을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테네를 정복하기 전에 다스렸던 영토가 인도부터 구스, 다시 말해 이제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세속 역사하고 일치하고요. 그가 이제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여성들과 노는 하렘을 지은 다음에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속의 역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인 이 정확성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한 토막에서 일어났던 이 실제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직접 겪고 있는 인물들이죠. 아하수에로 왕, 이인자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보니까 그냥 의미 없는 사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에스더가 모르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역사를 보니까 그때만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무슨 퍼즐 같은데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일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다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연이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있었어야만 됐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아내 와스디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파국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요 그냥 이건 남의 집 가정사예요.
그냥 니네 집에서 일어난 부부간에 일어난 지극히 사적인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을 다시 보면요,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사적인 부부싸움과 심한 갈등이요,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했던 일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에서서가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집에서 일어난 사적인 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구원하고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에이서서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세상 역사는 없어요. 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불택자에게 일어난 일이든 택자에게 일어난 일이든지 간에, 모든 사건은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제발 현상만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 모든 사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재료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을 볼 때,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한 그 과정을 보면 이 재료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 구원에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재료가 뭔지, 이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재료가 뭐냐? 놀랍게도 바로 그게 악이에요. 사탄, 귀신, 하나님이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구약적인 용어로 여러분의 상태를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옆집에 사는 불신자랑 나랑 똑같은 원리를 적용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적용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거든요.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택자들에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우린 구원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이제 새롭게 지정된 목적을 제시하는 말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의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가지셨든지 간에,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옳고 그름이고 구원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집사님이래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려면 삶의 가치관과 원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세상 잔치 벌이고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그 세상에서 통치하던 논리, 그 원리, 이것들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원리 있죠? 그거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그 세상 옳고 그름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버린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보내시는 이 악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악의 존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반란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귀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지 창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탄을 소멸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에덴 동산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이거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할 때 언제나 그 근거가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탄을 멸절할 힘이 있는 하나님이 사탄을 방치하고 있다면 악의 창조자가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악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런 논리도 펼치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를 보면 욥이 결국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과정과 악한 도구를 써도 되는 거냐? 그게 그 선이냐?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사용하셨고 그의 자녀들이 죽도록 이제 방치하셨으니 과연 이런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탄의 물타기고, 진짜 쓸데가 하나도 없는 세상의 옳고 그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책상에서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선하네 선하지 않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쟁 가지고 사람 하나도 못 살려요. 한 사람의 가정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따져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했거든요. 한국이 이겼죠. 그러면 한국이 이긴 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겼죠.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날 이 중국 국민들은 져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었거든요. 골키퍼 보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거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축구를 한다라고 하죠. 둘 다 기독교가 뿌리인 나라인데 예전에 내 TV 중계를 보면 반드시 보게 되는 화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국을 응원하는 국민 중에 한 명이 시합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동시에 미국을 응원하는 관중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둘 다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면 선한 거예요? 누가 이겨야 선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국민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선한 거라고 할 거고, 영국 국민도 우리가 이기는 게 선이라고 말할 거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우리 팀이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겼다 그럼 서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할 거고, 지면 하나님이 서로가 내 기도를 이제 거절하셨다 이러면서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요, 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즐겁다라고 하는 그 선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악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너무 편한 질서가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불편함이에요. 세상 옳고 그름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짜 선한 게 뭔지 이걸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기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진짜 선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선이 뭡니까? 그거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결핍 가운데 살았어도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선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뭘 이루고 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래서 결국 구원 못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그 사람 노래 불러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다 이뤘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그 사람요 피눈물 흘려요. 구원이 선이고 악이고 이걸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그 철학이 사람 못 살리면 악한 철학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미련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사람 살렸고 가정 살렸으면 그거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대 이제 역사 그 정치 역사를 보면 정말 유력하고 유명했던 정치인들 중에 몇 분이 자살했거든요.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도덕적으로 강박에 가까운 옳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의 결론이 뭐냐? 자살이에요. 그러면 나를 자살하게 만드는 그 도덕, 그 옳음, 그 강박,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수치를 당해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선한 거예요. 나 죽이는 옳음은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옳음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게 우리 가정을 깼다, 그거 악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자동차를 파손했어요. 그럼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런데 소방차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1초를 아끼면서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골목에 들어갔더니 불법으로 주차된 차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애누리가 없어요. 부서지든 말든 그냥 차를 밀고 나가요. 다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요. 그럼 똑같이 자동차가 파괴됐는데 이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동차 부시고 사람이 살았으면, 그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인 거예요. 잘 부셔진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더니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동차를 부수는 악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 살렸다, 이거는 선한 일일 수 없어. 과정도 선해야 돼. 뭐 이런다라고 하죠. 이게 율법주의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 다 무시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만약 이 소방차가 구하러 가는 집이 이 철학자의 집이고 불타는 그 집안에 내 자식이 있었으면 그때도 그런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논하기 전에 사람 살릴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정말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존재를 사용하시면서도 자신의 선함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탄도 사용해요. 그냥 이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자, 지금까지는 이 나라의 2인자죠. 그리고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야기의 구도가 완벽하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뒤집혀요.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면서 궁지에 빠졌던 모르드게가 오늘 왕의 말을 타요. 그리고 왕의 옷을 입으면서 그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압도적인 2인자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은요 땅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구도가 역전돼요. 선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너무나 두려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래요. 이제 사탄의 나라가 저물고 있어요. 악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진짜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돼요. 선이 악을 이기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선한 일을 이룬 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보시면 왕이 에스더와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자기 숙소로 돌아왔던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불면증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어떤 질병이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도 일단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그거 자고 일어났을 때 거의 다 나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망가졌다. 그럼 일단 의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재워요. 잠을 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잠을 자지 못하면요, 잠들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간 내내 우울해요. 외로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 그 잠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죠. 그거 악이에요. 나중에는 살기가 싫어져요, 잠을 못 자면.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불면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불면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악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밤은 길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하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극단적인 마지막 수단이 뭐냐? 성경책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책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 읽지 못했던 보고서를 읽게 해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국정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술과 여자에 빠져 살고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잠이 자고 싶으니까 드디어 보고서를 읽어요. 그래 쭉 듣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악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지금으로부터 훨씬 전인 에스더서 2장에서 왕의 두 내시죠,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암살 시도를 막았으면 왕에게는 생명의 은인인데,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하는 왕이었으면 벌써 보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왕이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피폐해져 있을 때나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요. 이거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벌 체계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모반을 막았는데 아무 보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고 옆에서 그 아부를 떠는 하만을 옆에 두고 생명의 은인을 죽이는 법에 사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러나 이날 밤에 불면증이라는 악과 생명의 은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던 악이 또 더해졌어요. 악한 일이 계속 드러나고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자 왕이 급하게 잘못된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사람을 불러요. 누구 없냐? 아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게 보상을 안 했어? 이러면 안 되지. 누구 없냐? 불러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늦은 밤에 악한 하만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은 거기에 왜 있어요?
왕하고 잔치도 했겠다. 분위기 좋을 때 모르드게 죽이는 법을 허락받으려고 왕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의지, 이 하만의 존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선한 게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악한 일, 악한 일, 악한 일, 악한 인간, 악한 인간, 악한 인간,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 번째 악이 등장해요. 다 악해요, 다 악해. 하필이면 거기에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하는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밤에 왕과 하만이 만나게 되는데, 왕이 말하기를 6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하만이 심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 외에 누구리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나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그 존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근데 오늘 말씀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러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러는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이게 바로 계명성, 다시 말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말도 안 해요. 심중에 이르기를 나는 낮은 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높은 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만이 사탄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가치관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는 자리를 낮은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예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낮은 데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면요, 못 살아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고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사탄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은 무별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면 살 수가 없는 그 교만이에요. 사탄의 본질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 못 섬겨요.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한테 절대로 넘겨주지 못해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딱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에 품은 이 교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인간들밖에 없고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불면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선한 사람한테 보상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악한 인간이 달려오고, 그 인간이 교만하고, 다 악이에요. 다. 이 본문에 악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사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의 활동을 막지 않으세요. 다 허락하세요. 그래, 마음껏 놀아. 마음껏 놀아. 교만한 인간은 교만하고, 그냥 게으른 인간은 게으르고, 그냥 뭐 이렇게 도덕이 없는 인간들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껏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모든 악에 악이 더해지고 악이 더해지고 악이 더해졌어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모르드게가 높임받아요. 택자가 구원받아요. 악이 악을 저지르고 악이 악을 저질러요. 악 위에 악이 쌓여요. 계속 악이 커져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택자의 죽을 운명이 구원받는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악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완전히 활개를 치는 거예요. 유다가 스승을 팔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스승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이제 제사장의 그 집에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법을 어겨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라는 건 밤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그때만 열 수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새벽에 어두운 밤에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의 혐의를 그냥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요. 빌라도는 비겁해요. 무죄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악이 활개를 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신비를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명의 화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성화를 그린다라고 할 때 하얀색만 가지고 예수를 그릴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깨끗한 하얀색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도 사용하고 우울함을 상징하는 파란색도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두운 검정색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칠, 우울함, 검은 암흑 이거를 막 덕지덕지 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가의 활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조건 옳아야 돼, 무조건 선한 일만 일어나야 돼, 뭐 이렇게 사탄을 사용하는 하나님은 옳지 않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인간의 옳고 그름 논리적이죠, 멋있죠.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목사로 살고 있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난날 제 삶을 쭉 돌아봐요. 선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자지만 가정에서 너무 극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또 가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쭉 살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안 막아요. 나를 그냥 죄 짓도록 놔둬요. 악한 일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죄에 죄가 더해지고 제 삶 가운데 악한 일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합해져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큐티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들의 집안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쫙 보세요. 택자의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간음도 일어나요. 폭력도 일어나요. 기근과 핍박이 찾아와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막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악도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날 하나님이 간음 저지르는 거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안 막아요. 죄짓게 놔두세요. 다윗이 살인사건을 저지르려고 해요.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안 막아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다 지은 다음에 나단이 죄 짓기 전에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데 죄를 다 지은 다음에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 악한 일을 다 허락하세요. 자꾸 악한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인간이 나타나요. 심지어 나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악한 일, 더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걸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요. 그 악이 아니었으면, 그날 사탄이 활개치지 않았으면 과연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한 게 그게 구속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죠. 사탄이 없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 않냐? 말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해요. 때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악한 인간들이 내 삶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그냥 두고 봐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내가 겸손해져 있고 내 모든 악이 다 깎여 나가 있고 어느 날 내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사, 그리고 나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인데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이 악과 고통과 더러운 것과 이 모든 것을 섞어가지고 가장 깨끗한 구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절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날 불법과 죄와 하나님의 유기와 이 모든 악해 보이는 일들이 다 합쳐지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욥의 고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며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놔뒀어 그때?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구원을 이루는데 고통과 악이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예외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을 만나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악한 존재는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두고 봐요. 마치 있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너 스스로 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를 향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두고 봐요. 막을 수도 있는데도. 왠지는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오늘 모르드게가 구원받아요. 오늘 에스더서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악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덕적인 존재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모든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셔서 이 고난이, 이 악이, 내가 만나는 모든 악한 존재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신비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욥의 몸에 사탄이 손을 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위를 거닐다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악한 존재를 다 차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존재를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든 악과 악이 더해지고 악과 악이 만나서 이 악이 부풀어 오르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모르드게가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말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 삶에 만나는 악한 존재,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만나야만 했던 나의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내 구원의 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을 이루게 보내신 사탄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구속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악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옳고 그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 최고인 줄 믿어
오늘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